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부터 4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와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족속한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게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는 형식적으로는 역사서로서 전복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본질은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언약의 용사로 세우셔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강으로 가나안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복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 순종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죄로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시고 또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죄로 똘똘 뭉쳐진 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을 그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그의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노예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임을 배우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은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곳이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떠한 곳입니까? 길갈이라는 뜻은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다입니다. 거기서 할례가 행해졌고 또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끊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기초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영화처럼 십자가를 들고 서면 귀신을 내쫓을 힘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비밀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로 인하여 가리었던 우리의 눈을 띄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길갈이요 또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와 그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못할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갈과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가 언제이고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이 새벽 시간이, 누군가는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길갈에 모여 승리와 패배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격렬한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다가 함께 모여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길갈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다시 삶의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패잔변처럼 돌아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쫓기듯 도망친 그러한 반역자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처절하게 끝까지 싸워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와 모습이든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께 붙잡혀 충만함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돌아와 길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일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승리이지만 최후 승리까지 수많은 전투 속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든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관습, 또 개인의 생각과 경험, 또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 등 순종이 곧 승리라는 그 영적인 공식을 알고 있지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작기 때문입니까? 순종에 따르는 승리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예배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여러분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죄인들이 가득하고 아직까지도 죄와 그 악한 영의 권세가 불법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 불확실한 그 현실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전쟁터로 나아가 처절하게 싸우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하고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패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그 길가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길갈과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며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자리고 또 길갈은 그 믿음과 담력을 얻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을 받으며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영적인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는 공적인 예배 시간이 우리의 길갈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이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